욥기 40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쇠의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주의 질서 그리고 동물의 왕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40장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 잡는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하나님과 논쟁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교정하려는 자, 트집을 잡아서 시정을 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탓한다고 번역한 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비슷한데요. 이 두 단어가 원문으로는 동시에 나오거든요. 같이 이어서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것이 연속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탓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입증해서 판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잘못을 입증해가지고 왜 의로운 사람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졌죠. 나도 죄인이지만 저울에 달아볼 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입증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욥,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욥이 나는 비쳐나오니, 비천하다라는 것은 칼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볍다.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잖아요. 이게 원래는 무겁다거든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카보드 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을 무겁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또 하찮은 존재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무겁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단어가 이 칼날이에요. 하찮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 욥은 자기 자신을 저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여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매가 높이 올라가지고 계절의 변화와 순환을 깨달으면서 겨울이 되려고 하면 남쪽으로 남풍을 따라서 날아가는 그 새를 아느냐?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바위 끝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시력이 좋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먹잇감을 저 밑에 있는 걸 보고 신속하게 날려서 낚아채가지고 먹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산염소 또 사슴, 암사슴이 새끼를 이렇게 베고 또 출산하고 이 모든 것 한 마리 한 마리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답 듣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그래서 따져 물어야겠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찾고 기다리고 그렇게 몸부림쳤었잖아요.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라고 하시니까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갈랄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지금까지 한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주제넘는 짓이었고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따져 묻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대답 반드시 들어야겠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했던 욥이 막상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책망하고 꾸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자연 만물을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욥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인간은 빠졌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서 모든 피조물들 10개의 동물과 들짐승과 날짐승이 등장하지만 사람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욥이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스케일에 욥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심오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말씀에 욥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신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질문한 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벌이시느냐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 너는 누구냐거든요. 그때 첫 번째 대답에서 욥은 손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히 따져 묻지 못하는 그런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신 대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과 세상 섭리를 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욥은 이제 두 번째 욥의 대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이게 너무 교만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서 NIV 같은 영어 성경들 보면 하나님이 물을 때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졌거든요. 첫 번째 욥의 대답과 두 번째 욥의 대답에서는. 네, 7절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겠으니 대답해라. 단단히 허리를 묶고, 이건 이제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단히 각오하고 신중하게 들으면서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도 욥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욥을 초청하고 욥에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욥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교육적 훈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없어요.
너는 10절입니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저는 미천합니다. 칼날.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니야, 욥아.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베헤못이라는 큰 동물, 그리고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이라는 육지에서 사는 가장 크고 힘센 동물 베헤못, 바다에서 사는 가장 사나운 리워야단, 이 두 가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더 크고 힘이 세고 빠르고 강한 동물들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말이 10번 나와요. 새는 새 종류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대로, 각기 자기 종류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기 자기 종류대로라는 위치에, 그 문장의 위치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표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하찮고 미천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건 다른 피조물들이에요. 개나 소나 다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요. 인간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피조물이 없어요. 베헤못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엄청 큰 아이인데, 얘가 자연의 피조물들은 사자나 호랑이라고 해보세요. 얘들이 인간처럼 살면 이미 생태계는 파괴됐을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인간들처럼 욕심이 많았다면 냉장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걔들은 냉장고는 못 만들 테니까 시원한 동굴 같은 데 발견해 놓고 자기 먹잇감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저장하는 인간과 같이 탐욕스럽다면, 다 약한 초식 동물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생태계는 파괴됐을 것이고, 사자는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냉장고에 저장을 안 해요. 나중에 내가 늙어서 못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먹잇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럴 때를 위해서 미리 시원한 동굴에다가 먹이들을 저장해 놓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다면 계속 힘있는 젊은 시절에 다 먹이들 사냥해가지고 굴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지 않을까요? 인간들처럼 탐욕스러웠다면? 그런 동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요. 인간만 거스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탐욕이 우상숭배이고. 왜 욕심부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사람들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불안하니까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원들을 확보하고 키우려고 그래요. 그거 키운다고 해서 암에 안 걸려요? 그거 키운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원이 좀 더 많으면 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장 믿음 없이 사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자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렇게 막 웅담 뽑아먹고 거의 관 뽑아먹고 이렇게 착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지, 착취하고 환경 파괴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식으로 피조물들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요, 욥아, 너 스스로를 미천한 존재로 여기면서 입 다물고 손으로 입 가릴 게 아니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옷 입어라.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15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베헤못이 뭔지 하마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늪에서도 살거든요. 21절 보면 연잎발에 갈대 그늘 늪 속에서 22절에도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싼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얘는 들판에서도 살고 연못에서도 시내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하마라고 말하는데 하마라고 하면 17절에 보면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은 하늘로 쭉 뻗은 수십 미터짜리 나무잖아요. 하마는 꼬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럼 뭔가 코끼리인가? 왜냐하면 24절 보면 갈고리로 코를 꿰을 수 있느냐? 코가 좀 특징 있는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것인가? 모르죠. 아마도 지금은 멸종한 초식 동물인 건 분명하잖아요.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으니까 그런 어떤 초식 풀을 뜯어먹는 공룡 중에 하나였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신화적인 동물인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문맥상 여러 가지를 보면. 어쨌든 베헤못은 땅 위에서 만들어진 가장 힘세고 큰 동물. 볼지어다 내가 너 욥을 지은 것 같이 베헤못도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고 힘센 동물이 육식 동물이었다면 생태계가 좀 힘들었겠죠. 살아남을 먹잇감 엄청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풀을 먹어요. 동물들을 먹지 않아요. 다행이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이 베헤못의 힘은 허리에서 엄청난 힘이 허리에서 나. 풀밖에 안 먹는데 엄청난 힘이 있고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처럼 흔들리고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꼬리를 치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뼈는 놋과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아주 통뼈였나 봐요. 뼈가 쇠같이 단단한 풀만 먹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크기와 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으뜸이다. 그 다음 표현 좀 애매해요. 그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베헤못에게 하나님의 칼을 주셨다. 내 칼 들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 번역한 거잖아요. 보통은 어떤 분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주어서 뭐든지 다 이렇게. 근데 표준세 번역 같으면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있고요. 뭐 이런 뜻 같아요. 베헤못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감히 어떤 동물과 짐승도 그 옆에서 감히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베헤못에게 주신 이런 의미였던 것 같긴 해요.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이 베헤못을 위해서 먹이를 준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풀들 먹는 거죠. 연잎 아래 갈대 그늘의 늪 속에서 엎드리면서 햇빛의 더위를 피해서 즐기고 있는 평화롭게 들판과 시내를 오가면서 살고 있는 베헤못.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왜요?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폭우가 입속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아요. 강물이 막 쏟아져 올 때 왜 사람들이 소용돌이 치는 강물이 입속에 들어가면 놀랄까요? 그냥 그 폭우에 그냥 급류에 당황할 만큼 우리는 작으니까요. 근데 베헤못은 너무 커요. 그래서 소용돌이 치면서 강물이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입속으로 들어가도 놀라지도 않아요. 크니까. 몸집이 커가지고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도 않고 눈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베헤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는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그냥 순한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욥 너를 만든 것처럼 이런 큰 베헤못도 만들었다. 그리고 먹이시기 위해서 산에서 풀을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뭐 베헤못이 한두 마리 아닐 거잖아요. 계속해서 낳고 이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출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욥아 너 그것을 아느냐?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엄청난 동물들을 너희는 코를 꿰어서 다스리고 제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위엄과 권위여 영광과 영화를 옷 입히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한 사람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나한테 따져 묻지만 너는 누구냐? 욥,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베헤목과 리오야단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맡겼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대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 너는 누구냐? 미천하다고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고 맹목적인 순종으로 다른 피조물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정의롭게,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짓밟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